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전하여 말할 수 있는 복된 교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대상에 따라서 구별해서 사랑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에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어떤 특정 부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이 없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슨 얘기죠? 민족이나 인종과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율법을 지키고 있냐 안 지키고 있느냐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야만인이나 스구디안, 여기 스구디안이라는 얘기는요,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만이든 더 심한 야만인이든 문화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자나 종이나 신분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등록도 하고 예배도 참석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직분도 감당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예수님 시대 때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할례가 행해졌든 행해지지 않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나쁘다,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접근이 아니고요. 그런 조건으로 구원의 유무가 판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또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기본적인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어 놓고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차별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차별하면 나쁜 일이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차별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우리가 흔히 일본 사람 보면은 기분이 아주 썩 좋진 않죠. 그러니까 과거 역사적인 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중국 사람 그럼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기분이 좋고 안 좋고 하는 것과 차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 중국 사람이니까 너한테는 밥 안 팔아, 뭐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상하게 마음의 기준이나 말로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내 기준이나 내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취향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옳다고 하는 바대로 나를 자꾸 바꿔나가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나가야 정상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 가장 차별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차별을 받았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물 좀 달라 했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와서 아니 사마리아 여자랑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사람이 아닌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때예요. 세리도 마찬가지죠.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권력을 힘입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다가 로마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과거 친일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창기는 누구나 다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뭐 꼭 그런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서로 비난하면서 차별합니다. 왜 그러냐? 다 각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오셔서 가르치신 게 뭡니까? 차별이 나쁜 일이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너희 경험이나 너희 기준에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 건 옳아,
아니면 심지어는 그렇게 해야만 돼, 그게 정의로운 거야,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바뀐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길을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생각을 돌이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기준도 생각도 판단도 바뀌어야 정상인 거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내 기준과 판단이 하나도 안 바뀌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기준과 판단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똑같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고집스러워서 절대로 안 바꾸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어떤 조건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의든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럼 사랑하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면 되지. 왜? 믿는 자는 구원한다고 단서를 다냐? 아니,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건 차별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두 말씀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실 수 없죠. 그러니 죄인은 반드시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똑같은 성품 한 구석에 뭐가 있느냐?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이 있어요. 그건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여 살리고 싶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럼 거룩한 성품도 맞고 은혜 베풀고 긍휼한 성품도 맞으니 이 둘을 어떻게 합칠 거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그렇죠? 사랑해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고 싶고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고 싶고 그의 소원대로 다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러면 안 된다고 제안을 할 때도 있고 체벌을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막 싸움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사랑하면서 그런 걸 거절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이게 반대가 아니라 이게 조화돼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가 기본인데 그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상대방의 선택이 더해지면 그럼 차별 없이 그 모든 선택을 다 인정하고 동의할 거냐? 아니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조정해주고 바꾸라고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앞에 말했던 대로 인종과 민족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율법 준수의 의무로 차별하지 말아라. 문화의 차이로 차별하지 말아라. 신분의 차이로 차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이 뭐에 대한 거냐?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 율법이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선택 아닙니까? 아니요. 율법의 할례는 자기의 의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난 율법을 지켜야지, 난지 8일 만에 할례 해야지,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그건 부모가 일방적으로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는, 내가 99가지를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어긴 거고, 한 개만 지키고 99개를 어겨도 어긴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똑같아요. 우리의 한계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지어진, 내 선택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는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반대로 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라면 그거는 내 책임하에 있다라는 거죠. 이 기준이 우리 안에 명확해야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분명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가장 만연했던 차별의 내용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무슨 얘기죠? 네. 교회에 부자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 부자한테 열광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모든 사회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면 경제 활동의 많은 부분을 어디다 다 갖다 바치느냐? 로마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울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하죠. 당시만 해도 흉년이 너무 심해가지고 엄청나게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웠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하면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하는 것보다 구제하는 일이 앞서가지고 예배가 잘 진행이 안 될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구제를 하고 먹을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도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아니, 성경구절 읽는다고 배가 부르거나 성경구절 읽는다고 옷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헌금을 하고 돈을 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에는 부자들이 많이 올까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올까요? 당연히 가난한 자들이 많이 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러느냐? 부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아름다운 이름, 예수 이름을 너희가 막 부를 때, 야, 그딴 이름 부른다고 뭐가 생기냐? 이러면서 비난했던 자들이 부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 힘든 부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헌금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이래서. 그러면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먹이고 도울 수 있으니 교회 입장에서는 그 부자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당연히 귀하죠. 그러니까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의 수고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니 좋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귀히 대접하고 그들을 정말 존귀히 여기고 하는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다는 얘기인데 뭐가 문제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면서 도움을 받거나 연약한 자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심지어는 저렇게 도움도 안 되는 성도들은 좀 없어져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왜냐? 헌금 받은 건 한계가 있는데 돕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야, 과거부터 도움 좀 받았던 것들은 좀 이제 좀 나가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회 상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율법에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차별하면 죄다라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법에. 상황이 그랬는데요. 어디 봐 이랬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럴 수 있으나 법상 죄다. 그럼 법만 죄냐? 복음은 괜찮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거꾸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너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이래서 차별이 되기가 쉽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을 하고 있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에 그런 내 사정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꿔서 이걸 돌이키지?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의무를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지금까지 혹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함부로 판단하며 차별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늘 가는 여정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차별하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이슈가 되는, 그것도 특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함부로 판단을 못하느냐? 그게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쁘다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동성애 괜찮다 그런 법이래. 이렇게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고.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일단 알아야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 설교 시간에 뭐 사회 얘기를 해. 사회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맞춰 살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근 10년 가까이를 계속 노력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반대해서 그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자,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없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제정된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냐? 남녀 고용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누구를 고용하는데 남자라고 여자라고 구별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어떤 활동에 대해 이런 게 제한받게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시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개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뒤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랑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급여 차가 엄청난 거예요. 한국인 노동자들한테는 돈을 그럭저럭 잘 챙겨주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막 후려쳐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되고, 예? 또 혼혈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니까 다문화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되고, 종교도 막 다원화되고 이러니까 종교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아지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면 안 돼.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건건마다 계속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한꺼번에 만들자. 인종, 민족, 종교, 문화, 뭐 출신, 신분, 나이, 남녀 이런 걸 몽땅 다 통틀어 가지고 그런 걸로 차별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람은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법을 만들자 라고 시작한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은 법입니까? 나쁜 법입니까? 당연히 좋은 법이죠. 당연히 좋은 법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간에 지금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왜 반대하냐? 좋은 법인데. 거기에 딱 두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 이건 뭐냐?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겉으로 생긴 것도 남자고 의학적으로도 남자인데 아니야. 내 마음은 여자야. 난 여자로 살래. 날 여자로 봐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여자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남자야! 이렇게 하면은 강요가 되고 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정신병 같아! 이렇게 하면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취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동성애도 괜찮고 이성애도 괜찮고 그렇게 성적으로 자기 취향을 밝히는 걸로 인해서 차별받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계에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좀 논쟁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 나쁘다 이래버리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상 기독교인들은 왜 조그만 부분 빼고 대부분이 다 좋은 얘기인데 이걸 싸그리 다 나쁘다고 얘기하냐, 니들만 옳냐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포괄적으로 어떤 조건이든지 사람들을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건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러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큰 덩어리에는 우리가 찬성한다. 이러면 저 또 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요. 참 한다. 단 저는 이런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법에도 맞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맞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선택에 대한 결과의 문제라면 그건 좀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 이거는 내가 불가항력적이야. 주어진 거야.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걸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본인이 절대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안 해보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본인이 그렇다는데. 그거를 뭐 죽일 놈 살릴 놈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선택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제대로 알고 판단하고 휩쓸려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분명한 지식 가운데 자기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흑인이냐 백인이냐는 그거는 흑인은 나쁘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내가 선택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데 성적인 문제는 자기가 선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볼 때, 그렇다면 그 선택에는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옳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되게 웃긴 게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차별이다, 이렇게 하면 저는요, 흡연자들이 다 데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흡연자들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요, 저기서 담배 피면 안 돼요, 이 건물에서는 안 돼요, 저 건물에서는 안 돼요, 다 해놨잖아요. 그죠? 아니, 흡연하는 건 내 자유야. 내 자유로 내가 선택을 했어. 동생을 선택하듯이, 내가 남자로 살래 여자로 살래 선택하듯이 내가 흡연을 선택을 했어. 그런데 니들이 뭐라고 여기서 피라 마라 그래?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흡연자도 넣어야 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음주운전자가 내가 술 먹고 내가 운전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못한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동의를 안 할걸요? 왜? 네가 선택하니까 선택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흡연이나 그런 술 먹는 거, 음주운전은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 동성애가 무슨 피해를 주냐? 오케이. 그러면 마약을 자기 몸에다 지가 찔러 넣는 거는 남한테 무슨 피해를 줍니까? 지 몸 지가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연되면 어린아이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이나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미리 막는 거잖아요. 당장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물론 아무리 단속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할 놈은 해요.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죠. 본인이 책임지면 되니까. 근데 그 문제를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걸 권장해라.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을 어거지로 가두자는 할 수 없고, 그게 잘못됐다고 정신병에 넣자고도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본인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것까지 막는 건 오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차별받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선택에 의한 결과라면 그거는 차별이라기보다 본인의 선택의 책임으로 보는 쪽이 옳겠다. 그 논의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뭉뚱그려서 우리는 차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오해를 받으면 이게 웃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프레임에 자꾸 얽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동성애 문제나 성적 문제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막 민감하게 핏대를 세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 어디에 동성애나 그런 죄가 특별한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약속을 어기지 말아라, 이거랑 똑같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 말은 동성애가 성경의 죄라고 안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매우 특별하고 이상한 죄라고 말한 게 없다고요. 그냥 모든 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수두룩빽빽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거짓말하니까. 그런데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 연약해서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에이, 은혜로 넘어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되죠? 이 문제는 안 되는 겁니까? 성경을 좀 볼까요? 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를 쫙 열거해 놨는데 이 죄 가운데 어떤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중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 수군수군하는 거랑 사기랑 살인을 같이 놓는 건 아니하잖아?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쫙 이렇게 다 늘어놓고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로마서 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 모든 죄가 다 뭐라고요? 사형, 끝이 죽음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안에 동성애를 넣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수군수군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럴듯하게 잘 보이려고 꾸미거나 이런 거는 용납을 잘하면서, 왜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면 손가락질하고 술 마시면 손가락질하고 동성애라 그러면 어마 뭐 이러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죄는 자기도 하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죄. 어머나 이런 거는 자기가 할 가능성이 없는 죄. 아니, 누가 자기가 할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경중을 따지라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머리띠 메고 동성애 안 된다 이렇게 데모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사기치고 막 별짓 다 하고, 목사가 막 교인들 헌금 받아다가 인탕은 먹고 도박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데모 안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생각해 보자고요. 동성애는 저 난리를 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목사가 그래요, 일부 교회가 그래요, 전체는 안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것들은 지들이 하는 짓은 괜찮다고 그러고 남들은 저렇게 머리에 띠두르고 나오고. 그러니까 머리에 띠두르고 나올 거면 전체적으로 다 나오든가, 아니면 저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은혜로 긍휼로 그래도 위로하고 살 방법을 만들고 이래야 된다고 하든가, 뭐 한쪽을 정해야지. 왜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에 전체를 뭉뚱그려서 싸잡아 얘기하지 말고 명확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나 잘못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과 그들을 대하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인자라고 과거에 살인했던 경험이 있다고 아직 무슨 돈을 못 갚고 막 부도 내서 막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그 사람이 예배 오면 안 받을 겁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예배 오면 안 돼요 이럴 겁니까? 그럼 동성애자가 예배하러 오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이혼한 사람이 예배하러 오면 어떡할 겁니까? 당연히 그거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옳다 격려는 하지 못하지만 차별의 대상은 아니라고. 근데 이거를 자꾸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뭘 기준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어느덧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 있으면서 그걸 말씀을 빗대어가지고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식이 거짓말해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다고 하지
않죠. 긍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연약해서 그랬던, 실수가 됐던, 어떤 잘못된 선택이 됐던, 잘못을 했다면 잘못은 잘못대로 이야기하되, 그렇게 잘못되니까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 구별이 왜 잘 안 될까?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되물어야 됩니다. 나는 이걸 하나님의 법대로 지금 잘 분별하는 데서 멈춘 사람이냐, 아니면 그 분별을 넘어 차별까지 가고 있는 사람이냐. 나는 긍휼이라는 어떤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괜찮다라고 뭉뚱그려서 뭉개는 사람이냐, 아니면 긍휼로 받아들여 위로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 안에서 계속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시루에 휩쓸려서 휙 이렇게 가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오해를 받거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제한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누가 뭐라 그런다고 휙 하지 말고 좀 잘 생각해보는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죠. 함부로 행동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교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잘 분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법과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옳은 것을 잘 분별하되 긍휼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을 따라 잘 분별하며 절대로 차별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잘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